그래서 혹시나 겸손하지 않은 형제가 이 설교를 하냐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예, 제가 이제 요즘 배우고 있는 것으로, 예, 같이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 질문을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겸손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질문을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시겠습니까? 예, 배우려고 하는 사람. 네. 남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네. 잘 듣는 사람. 네. 그렇죠? 또 자신을 낮추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지가 않고 편하죠. 안정감이 들고 또 나를 존중해 준다는 생각이 들고 또 내 말을 잘 들어주고 해서 내가 뭔가 이렇게 돋보이고 살아난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겸손하지 않은 사람과 있을 때는 왠지 모르게 좀 불편합니다. 내가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고 또 어떨 때는 막 혼자 그 사람 혼자만 막 얘기한다든지 자기 자랑만 막 얘기한다든지 회사에 보면 또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남은 칭찬 안 해주는데 자기가 자기를 막 칭찬해요. 그런 사람과 있으면은 조금 겸손하지 않구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쳐다봐 줄까요? 겸손한 사람이라고 우리 겸손한 것 같습니까? 자, 우리 줌에 있는 형제 자매들 자기 화면 옆에 있는 분, 아래에 있는 분 한번 보시면 이 형제 자매는 겸손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그런데 오히려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단점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내가 얘기를 해줬는데 내 조언을 안 들었던 기억들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그리고 뭔가 얘기해줬는데 방어하고 또 자신의 생각을 주장했던 그런 기억들을 우리는 아마 갖고 있을 겁니다. 친하고 많이 알수록 상대방의 겸손하지 않았던 점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또 그런 기억들은 또 오래 갑니다. 다음부터 얘기해 주나 봐라.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반면에 또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 내가 집에 가서 그저 잠자려고 할 때, 내가 왜 그렇게 반응했지? 내가 겸손하게 반응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훅 들어오니까 나도 모르게 반발을 했어. 뭐, 그저 방어를 하고.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불편했던 기억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부분은 겸손하고 어떤 부분은 겸손하지 않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저를 한번 봐주시면 저를 보고 겸손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일 때 나누는 내용을 들어보면 겸손에 대해서는 잘 안 나눕니다. 예. 확신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나눠주는데 제 장점을 저는 생각하면 저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거나 시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질투가 거의 질투해 본 기억이 없어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네. 이 말에서 이제 교만이 나오죠. 근데 저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진짜 기쁘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잘 되면 진짜 기쁘고 내보다 좀 잘 못 된다든지 뭐 사촌이 뭐죠? 부자가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든지 하여튼 그런 비교나 시기나 이런 거는 저는 없어요. 그런 면에서 자존감이 뭐 높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측면을 본다면 겸손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저는 제 생각이 굉장히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확신한다고 생각하면 상대방을 설득을 하려고 막 하고 굉장히 목소리가 단호함이 상대방한테 전해진다고 합니다. 뭔가 말을 더 못 꺼낼 정도로 단호함이 강한 확신이 딱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확신이 제가 깊이 깨닫고 이해되기 전에는 잘 안 바뀌기도 하고 그렇다면 그것은 이제 고집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교만하지
함을 형제 자매들이 많이 느낄 수 있고 교만하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 봐도 아마 그럴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잘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어서 겸손하고 어떤 약점을 건드렸을 때는 굉장히 듣기 싫어하고 방어적으로 나온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또 겸손하고 교만한 성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참 많은 부분에서 겸손하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 자매들은 저에게 말을 할 때 말을 하기가 망설여져 가지고 다른 삼자를 통해서 말 전해 온 적도 있고 그때 때마침 제가 겸손 모드가 있어서 겸손하게 반응한 적도 예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서로 상대방의 장단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제 또 영적으로 싸우고 성장해 나갈 것을 응원해 주는 마음이 필요하고 나 자신에게도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서론이 좀 길었나요? 그래서 오늘 어, 그 성경에서 교만의 측면에서 두 사람에 대해서 잠시 좀 같이 볼 겁니다. 예, 첫 번째 주인공은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에서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어떤 임무를 주어서 보내든지 맡은 일을 잘 해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장군으로 임명하였다. 온 백성은 물론 사울의 신하들까지도 그 일을 마땅하게 여겼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군인들과 함께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소구와 꽹과리를 들고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한우성을 지르면서 사울 왕을 함령하였다. 이때에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만을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이 본문에서 이 사울 왕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공을 세우고 전쟁에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장군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죠? 용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제 사울보다 다윗을 더 칭송을 하는 거예요. 좀 여자들이 좀 어쩔 때는 이 뒤에서 말이 많잖아요. 입방아를 많이 찢는데 꼭 해도 이럴 때 꼭 비교를 하면서 또 다윗을 이렇게 높인 거예요. 아이고 사울은 수천 명을 죽였는데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고 이게 어떤 멜로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말에 사울은 굉장히 이제 기분이 나쁜 거예요. 뭐 미성숙한 이 국민들이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는데 이 사울의 반응을 보면 또 사실은 왕이고 다 가진 왕이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장군으로 자신이 임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그 노래를 들으면서 다윗을 자기와 비교를 하고 시기하고 이제 질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짢을 수도 있는데 생각할수록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죠. 이제 그 마음이 제어가 안 되면서 계속 발전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마음이 속수무책이 됩니다. 급기야 다윗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의 이 교만한 마음의 측면에서 본다면 그가 겸손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어, 다윗을 내가 발굴했어. 이 놀라운 장군을 누가 쓰는 거야? 왕의 역할이 뭐냐? 왕이 다 하는 건 알잖아요. 다윗을 내가 중용을 했다. 얼마나 자랑스럽고 오히려 그죠? 할 수도 있습니까? 그리고 다윗을 더 높여주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했다면 훨씬 이 나라를 위해서도 좋은 일일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그런 겸손한 반응보다는 자신과 비교하고 나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는 모습에서 이제 막 질투가 나고, 그리고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 이제 도움을 구하고, 그죠? 멈추기 위해서, 그죠? 그 마음의 길을 영적인 방향으로 바꾸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기보다 이제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의심하고 이제 죽이려고 그렇게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참 그 화가 막 치밀어 올랐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계속 그 마음을 붙잡고 계속 기도를 했다면 아마 영적인 삶의 길로 돌아갈 수가 있었을 텐데, 이제 계속해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에 대해서 포커스하고 집중하고 그 결국은 겸손의 반대의 길로 계속 가게 되면서 비참한 삶의 길을 가게 되고 비참한 삶의 결과를 참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 영적이지 않은 마음, 비교하는 마음이나 질투하는 마음들이 들어왔을 때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셀프 포커스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그대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참 내어놓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을 내어놓고 도움을 구하고 배우고,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이 마음이 꺾일 때까지, 이 마음의 방향이 바뀔 때까지 우리가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 본문에서 사울의 이 마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부자 청년입니다. 부자 청년의 이제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이제 다가와서 이제 물었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이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가 예수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어느 계명들을 지켜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그 젊은이가 예수님께 이제 말합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을 하면서 떠나갔습니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부자 청년은 영적으로 흠잡을 수가 없었던 아주 율법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고 아주 헌신적이고 종교적인 삶을 살면서 행동으로 보면 정말 흠잡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한 일을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지켰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많은 것을 지켰는데 뭔가 더 행동으로 뭘 더 해야 될지를 생각했지만 그는 마음에서 무엇을 지켜야 할지는 좀 외면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이제 그의 마음을 이제 드러내면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죠? 부자 청년은 하나님께 내어놓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드러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돈에 대한 욕심.
그가 붙잡고 있었던 것, 내어놓지 못한 것. 예수님이 그 마음을 드러내었을 때 그는 근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심을 하면서 계속 영적인 싸움을 하고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근심을 하다가 결국은 떠나갔습니다. 안타깝게 자신의 마음을 직면하는 순간이 있었는데 직면을 하고 안타깝게 영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욕심을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참 항상 있습니다. 항상 기회는 옵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은 결국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볼 점은 조언을 또 구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조언을 구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는 겸손하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조언을 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조언을 구하지만 조언을 구하는 데서 멈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조언이 내 마음을 보게 하고 그 조언이 옳다면 우리는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의 상황을, 그러니까 나의 감정 때문에 방어하고 또 변명을 우리가 합니까? 받아들이기 위해 영적인 갈등을 하면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씨름을 하십니까? 영적인 삶을 우리가 살면서 조언도 구하면서 그러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죽음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은 두 사람의 그 마음을 우리가 봤고요. 네,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오셨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구절입니다. 오늘 이 구절을 기억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다. 이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 문장에서 사용되는 뜻이 탐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함을 탐내지 않았다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를 탐내지 않고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과 동등한 데서 조금 낮은 그래도 사람보다 높고 왕보다 좀 높은 존재가 아니라 더 낮은 종의 모습으로 자기를 아예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또 사람과 같이 되셨고 친히 사람 이하의 대접까지 이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더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온갖 모욕과 고통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이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겸손함을
우리가 같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겸손함,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더 이제 높이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이 부자 청년을 비롯해서 우리의 어떤 교만한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나 방어하고 조언을 듣지 않고 또 오픈하지 않고 어떤 그런 마음들, 우리가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의 본질은 바로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 바로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꼭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대우를 받지 못할 때 우리는 너무나 언짢고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울이 왜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를 했을까? 사울이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왕의 자리고 내가 받아야 될 대우인데 그 자리에 마치 다윗이 이제 앉아 있는 것 같은 거죠. 다윗이 그 대우를 받는 것 같고 그 자리에 자기가 없으니까 참을 수가 없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부자 청년이 왜 욕심을 내려놓지 못했나? 그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이었어. 그 자기의 욕심, 내가 가지고 싶은 그 욕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돈, 그죠? 얼마나 많은 것을 하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돈을 다 내라는 게 포커스가 아닙니다. 삭개오는 다 내겠다 안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셨잖아요. 우리가 돈을 탐하고 돈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아예 다 내놓으라고 도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리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죠? 내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그죠? 앉고 싶고 내가 또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하늘 나라에서도 큰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참 어느 자리에 있느냐. 자,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시고 내가 더 낮아져서 저 형제가 나보다 낫고 저 자매가 나보다 낫다고 생각할 때 어떤 대우를 받으면 그렇게 우리가 기분이 나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내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당연하게 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대우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그 자리를 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삶을 좀 얘기하면 저는 특히나 주인이었던 삶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생각하면 저는 세상의 중심이 저인 줄 알았어요. 저는 중학교 때 기억으로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저는 공부도 잘했고 운동도 잘했고 인정을 항상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인물은 없는데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오냐? 인물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자신감이 나오냐? 근데 이 정도 생겼으면 좀 뭐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중학교 때 아파서 학교를 결석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학교를 갔는데 너무나 잘 있는 거예요, 다들. 내가 없는데도 학교가 너무 잘 돌아가. 내가 너무 마음에 충격을 받았던 게 기억이 나요. 어? 내가 학교를 안 왔는데도 정상적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애들도 잘 지내고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제 중심적이었는지 알겠죠? 그래서 와. 그래서 그리고 고등학교 시절에는 제 가치관에 대한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왜 나처럼 가치관을 가지지 않고 사람들이 저렇게 감정적으로 소모하면서 힘들게 살까? 나처럼 살면은 상처도 안 받고 누가 다가오면 딱 이렇게 더 이상 오지 마.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유롭게 간섭도 안 받고 독립적으로. 근데 20대에 그 마음들이 이제 조금씩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영적인 것들로만 채워질 수 있는 이 마음의 공간이 안 채워지니까 삶이 공허하고 집에 가도 이제 제 삶이 기쁘지도 않고 이제 겉으로는 자신감 있고 뭔가 이루어내는데 제 삶은 이제 점점 이제 비참함을 많이 느끼면서 이제 제 마음이 이제 낮아지고 이제 내가 주인의 자리에 있는 게 옳은 게 아니구나를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자신을 내가 비우고 내 삶의 주인이 바뀌게 되는 것을 배우고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의 마음은 누가 주인입니까? 계속 불평하는 마음이 자라고 감사하지 않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왜 그렇습니까? 분열, 분열이 있고 갈등이 있고 미워하는 마음, 상처를 간직하고 곱씹으면서 왜 계속해서 우리는 용서하지 못합니까? 왜 알면서 계속 고집을 부리고 도움을 우리가 구하지 않습니까? 인정받고 싶은 마음, 헌신했는데 왜 교회에서는 나를 알아주지 않나 하면서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가지는 않습니까? 아, 그냥 편하게 살겠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또 영적인 이 갈등을 해야 될 시점에서 외면하고 그냥 편하게 그냥 지내고 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은 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이 구절 읽으면서 제가 마칠까 합니다.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섭리죠. 그래서 우리 모두 이 겸손의 옷을 입고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좀 뭐 교만한 면이 있는 형제지만 저를 또 너그럽게 다 봐주시고 예, 격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우리 같이 이 또 교만한 마음의 본질 아까 제가 적었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